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되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작정을 했으면은 운동을 끝까지 하면 좋은데 조금 하다가 쉬고 또 우리가 또 건강식품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또 끝까지 하면 좋은데 또 중간하다가 쉬어버리고 수없이 다이어트를 계획하지만은 그 다이어트가 얼마 가지 않고 이렇게 멈춰버리죠.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끝까지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를 바라보는 그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성도답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대로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참 매번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은 좀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보다도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은 그런 고난들을 견뎌내며 이겨냈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많았었고 또 불이익을 당했었고 심하게는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했습니까? 또 장차 더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장차 찾아오는 환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그 성도들이 가지는 정체성, 그것이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참아내었던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찬양을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느끼고
느낄 때에 어린 아이들은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엄마가 동생을 이렇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막 이뻐하다가 보니까 동생이 내가 받을 사랑을 막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안 보는 가운데 막 꼬집고 그죠? 이렇게 막 누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어린 아이처럼 막 이렇게 베이비 흉내를 막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게 될 때에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당연한 그런 삶들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커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성격적인 그런 장애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두려움, 공포 이런 어떤 그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충동적인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주의를 이렇게 끌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점차 문제애가 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론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커서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그렇게 사회성이 결여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야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습니까? 자라게 되게 되면은 사랑을 받기만 원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을 점점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이것을 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자라는 형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래 집단을 통해 가지고 사회성을 키우면서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만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사랑을 함께 받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좀 많이 컸네? 좀 성장했네?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오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이 막 사랑해 주니까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정착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조금씩 정착해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던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그 성도들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원하던 것을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될 때에 믿음이 좀 자랐다. 믿음이 좀 성장했다라고 이렇게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좀 자라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집은 거대한데 여전히 어린아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적장애, 어떤 지체장애 아들을 보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교회 목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처음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장,
섬길 수 있는 그런 실전의 장이 목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 사도가 이런 사랑의 원리로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를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그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리이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한테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꾸중을 하고 때로는 훈육을 할 때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는지,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세상의 은이나 세상에 없어질 그런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된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 모여 있는 초대교회에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를 주로 이제는 사랑과 함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짜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외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이 사랑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 사랑이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 결과 그들 성도들 안에서 진실된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본성으로서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 거짓된 사랑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게 되면은 한 발 뒤로 빼면서 왜 이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는 것에 그렇게 늘 거짓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러나? 무슨 속셈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일부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뭐 좀 사랑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저 뒤에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바라는 바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공짜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 없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사랑이 공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거짓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 사랑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받아서 영혼의 깨끗함을 받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그들 앞에 있는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이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이 진실된 사랑을 함으로 어려움을 잘 지금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장차는 좀 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데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는 얼마 정도일까요? 사랑의 온도가 뜨뜻미지근하면은 그 사랑 발전이 없이 항상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따뜻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최고대로 강렬하게 전력을, 전심을 다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 확 달아올랐던 그 불이 뜨겁게 계속 달아올라야지 그냥 어떤 미지근하게 되면은 그 결혼으로 꼬리는 하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교제를 하는데 둘이 맨날 만나면은 그냥 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중은 지물도 못 깎으면서 제가 총각 때 그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하냐? 좋아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아들, 딸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이렇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랑이 아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갖다 붙거든요. 그 수식어가 갖다 붙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초대교회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와 함께 그 초대교회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했던 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회,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그의 글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에 당신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초대교회 내에서 정말로 진실된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도 좀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 정도로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삶의 공동체로 박해를 이겨나갔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가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 동일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구만 우리 그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때에 뜨거워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결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뜻 미지근한 그 사랑이 열심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이 그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거듭났다라는 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났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 거듭났다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황골탈태, 그죠? 아니면은 개가천선, 완전히 옛날의 삶을 완전히 다 이렇게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에, 저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을 거듭났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 가난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었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무엇으로 거듭나게 됐는지를 잘 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에 묻은 씨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가 썩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씨가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주님의 그 비유 말씀, 긍정적인 그 말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썩어버려서 종자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씨가 썩어버려서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종자 씨를 받아놓으면은 그것을 잘 씻어가지고 말려서 서늘한 그늘 있는 곳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제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옥수수씨도 받아서 넣고 호박씨도 받아 넣고 이렇게 한 것을 보는데 이 망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처마 밑에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습한 곳에 두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썩어서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씨가 썩어서 파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씨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이 구원을 이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썩어지는 그런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씨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씨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썩을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파종하여도 만약에 파종해서 싹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릴 것. 즉 말하면 세상의 가치나
또한 육체를 위한 물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썩는 씨는 육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해서 썩어질 씨가 맺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인생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절대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 바라보고 그것 추구하고 살아가면은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세상 향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신이 되어서 황제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로서는 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들은 썩어질 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 육을 위해서 심게 되면 육체적인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온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앞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또한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합니다.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생명을 비유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존재하셨고 지금까지 인류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인류를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아니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까지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살아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존재함을 넘어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살아있죠?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책에 박혀있는 문자,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밝혀 드러내시고 사람들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나게 감찰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한 선포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아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헬라어에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사람들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롭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레마나 로고스나 크게 구분되지 않고 70인경이나 또한 신약성경에는 함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레마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라고 말씀할 때는 이 기록된 율법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넓은 의미에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 그분을 로고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의 그 삶을 예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의 삶으로 다 새롭게 해석하시고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무엇을 얻었느냐? 영원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이 얻게 됐다라는 것을 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할 또한 앞으로 찾아올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계속 우리 삶을 성숙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설교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자라야 돼요. 사랑하며 자라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계속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이 복음을 먹어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성도, 그 입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가식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는 것.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입술 중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한 우리의 성장, 성숙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입에서 버리라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그것을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제가 빌어가지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우리가 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그죠? 그 말을 타고 다니게 될 때에 그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입에다 고삐를 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이 새치 혀,
길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갈 물리듯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입으로 실수하고 다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조심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말을 적게 한다고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한마디씩 내뱉는 그 말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는 뜻으로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자라는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말의 실수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악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를 끼치고 기만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말로 자기와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그 시기의 말로 상대방을 깎아 눌러내리기를 원하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중상모략 같은 그런 악플 같은 것들로 비방의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리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입에서 이 세상의 악한 그 모양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터넷 쓰지만은 악플 같은 것은 하면 안 돼요. 익명으로 자기 이름 감춰진다고 마음껏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데 그 마음에 말로 생채기를 내서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성도가 성숙해진다. 신앙 인격이 자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오늘 첫 번째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것. 말에 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품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이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윤허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랬대요. 윤허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많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내 속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한 깨끗하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신령한 제도로 표현해서 이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부지런히 담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떼를 쓰고 젖을 찾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하여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자세로 받는 것, 그것을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 자리로,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져야 됩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그저 뜨뜻미긋한 사랑이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성숙되어 나가고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사랑하며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며 자라가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